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다윗의 회심 변론 2, 다윗의 회심 변론 2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난 유대인 군중들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간증 및 변론을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잠시 눈이 멀었고 다메섹 도시 안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람은 주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10절과 11절에서 교훈하죠. 바울은 밝은 빛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무척 중요하죠. 혹자는 이걸 바울이 성격대로 질문했다 이렇게 해설을 하거든요. 바울의 MBTI 성격, 또 기질이 담즙질 성향이 많아서 일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만일 바울이 우울질 기질이 강하거나 또 생각하거나 분석하는 경향이 많았다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지 않고 주님 내 존재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물론 바울이 성격대로 할 수 있어요. 일 중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은 성격 스타일 뭐 따질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룩한 의지와 욕구가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열성을 다한 자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큰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혼자 다 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으신데 혼자 다 해버리시지는 않으세요. 당장 그 자리에서 바울아, 네가 이제 회개하는구나. 네가 잠시 눈이 멀었는데 그 실명한 시력을 회복시켜 줄게.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참된 뜻을 알려주시고 기독교 교훈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거기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흘 동안 3일간 눈이 먼 상태로 지내게 될 거고요. 금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형제를 예비하여 주셔서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당장 10절에서는 이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올 거다. 누가 너에게 올 거야. 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알려줄 거야.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혼자 다 일처리를 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정오보다 더 밝은 빛과 함께 오신 것은 특별 은총과 특별한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듣는 것은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과 체험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만나는 일상적인 경험과 체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바로 직후에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먼 채로 자신의 인생이 모두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살았던 삶이 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였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과 공포와 반성과 후회와 함께 다른 사람 손에 이끌리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3자가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내려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눈앞이 안 보이는데 어쩌겠습니까? 맹인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신세. 그러니까 그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끌고 갔던 인생 길들과 짐들이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에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만할 때에 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고 전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할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신자들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 교훈합니다. 바울에게 적절한 사람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자기가 할 일을 알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를 소개하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지금 바울은 성난 유대인 군중들에게 연설 중이에요. 자기가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된 경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이는 이방인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급 유대인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잠시 눈이 멀었을 때 그의 눈이 뜨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당신이 존경하는 신앙 위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만약 어떤 사람이 뭐 이단 교주를 얘기하거나 교회사 역사상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또는 신학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면 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제자이거나 그쪽 라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는 신자들 중에 나에게는 그 어떤 스승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님들을 주님께서 많이 주셨거든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신자의 인생 가운데. 또는 사람을 지나치게 존경한 나머지 거의 예수님급으로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어느 지인 목사님은 카톨릭 신학 존경하는 신학자가 누굽니까? 카톨릭 신학자 얘기하고 그다음 뭐 수도원 운동 같은 거 좋아하고 수도원 그러면 그 중세교회 카톨릭 그, 그 문화거든요. 그리고 카톨릭 미사 같은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 좋아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좋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스승들도 많고 좋은 전통들도 있는데 굳이 카톨릭을 언급하면서 그쪽을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가지 왜
기독교 목사가 되었을까? 의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과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혼합하려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믿는 형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신 겁니다. 13절 보시면 니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의 혈육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구약에서 종종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소위 일위일체 개념의 하나님이거든요.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단일신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교회들이 믿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이단들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파가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단인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도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온 것을 두고 카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역사를 몰라도 아주 무지한 발언이에요. 카톨릭은 이단이기 때문에 바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뛰쳐나온 겁니다. 카톨릭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15절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울이 앞으로 할 일이에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거듭난 신앙이 있다는 외적 증거로서 주는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결과로서의 표시와 증거로 주는 거예요. 물론 세례받은 신자는 문자적으로 모두 뭐 100% 구원받은 신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교인은 세례 받고 얼마 안 돼서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 안 돌아와요. 세례 받았는데.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100% 문자적으로 다 구원받은 신자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굳이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 회원이 되도록 공개적인 표시와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혈통상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은 육신이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혈통으로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공개 선언, 믿음 표현, 그게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알면 알수록 세례는 은혜로운 세레모니, 은혜로운 의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나는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또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